안녕하세요. 부곡교회 기도원 청년부 김일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벌써 성경을 읽은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줘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루에 3장을 읽고 한 절에 필사를 써서 인증을 하는데 요새 우리 청년들의 이 인증을 보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예요. 그런데 초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그려져 있고 또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역사가에 의하면 이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의 증언을 받고 많이 썼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시간 순서대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그래서 조금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한없이 힘없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와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도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또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상들이 펼쳐져 있을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힘써서 마가복음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구조를 간략히 설명을 할게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그 배경이 갈릴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특히 길 위에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선물을 주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봐야 되죠. 그러면 1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에 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제 마가복음은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휘장이 갈라지죠.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다가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갈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마가복음은 위로의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는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지나다니다가 보는 그 비둘기는 조금 이제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 비둘기의 형상은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로 보면 안 되고 이 구약에서 이 비둘기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돼요. 뭐냐면 비둘기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새 땅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사용이 돼요. 즉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깨끗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 구약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날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 특징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너는 이라는 이 표현 중에서 이 헬라의 표현이 이렇게 대문자로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바로 너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내가 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약속했던 그 아들이 바로 너다. 바로 이 아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날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며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 아들이 온 이유는 누구든지 이 아들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갈 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평안, 행복, 기적,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엄청난 부요한 이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세상이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 길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들어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내면 깊은 마음속에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의 세계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또 찾아올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지금처럼 필사 이렇게 인증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얻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